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7쪽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5일자 본문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히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짚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 실을 가져다 암송아지를 자르는 불 가운데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들에게 율례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정결입니다. 정결. 하나님은 부정을 씻는 물, 이거는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 제물이 선별되어야 됩니다.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서 잡고 그 피를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쥐어 회막을 향해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함께 태워서 그렇게 나온 재를 진영 밖 지정한 곳에서 간직했다가 부정한 사람이 생겨났을 경우 그 속죄를 위해서 그 재를 사용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부정의 물을 씻는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당일날 부정하게 되어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은 그렇지 않고 다 마트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기본 양념 베이스를 위해서 집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이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보관을 했어요. 밖에서. 그것처럼 내일 묵상하게 될 부정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으니 간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일종의 베이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사전에 만들어 두라는 조치가 하나님의 오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중심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도가 죄에서 정결하려면, 죄로부터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이 내용을 살펴볼 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염두에 두고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는 것임을 누구라도 확연하게,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부정한 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면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게 독특하게 있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한, 물이 아니라 그런 물을 만들기 위한 소스 재료를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물은 송아지를 태운 재였어요. 그 재를 섞은 물, 흐르는 물, 내일 얘기하지만 흐르는 물, 그 재를 섞어서 흐르는 물과 섞을 때 그게 부정을 씻는 물이 되는 거예요. 전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전 약간 결벽증 증상이 좀 있거든요.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이 돼요. 아니 어떻게 죄가 부정을 씻는 깨끗한 물이 됐냐? 오히려 더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거를 재를 섞어가지고 물을 갖다 뿌리라고? 그럼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게 무슨 효력을 발생하고 그 재가 무슨 뭐 굉장히 특효약처럼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과 속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결과 속죄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위생의 관념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그 속죄, 그 희생, 그 죄의 사함이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이 물을 만들기 위해 죽어야 하는 제물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먼저 온전해야 돼요.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병들으면 안 돼요. 튼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일소면 안 돼요. 일을 하지 않은, 한 번도 그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상태, 태어나서 그대로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색깔도 있어요. 붉은 거여야 되고 또 암송화져야 돼요.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은 누구죠?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이 왜 이거 안 합니까? 아론이 부정해져 버리면은 당장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를 만드는 과정 자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들인 제사장, 그렇다고 또 아무나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엘르아살에게 줬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제단에서 죽이지 말라 그래요. 원래 성막 안에 성소에서 죽이고 잡아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라.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진영이 꽤 넓은데 밖으로 나가서 네가 보는 눈 가운데, 이 전부 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전부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전에서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태울 건데 여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 이건 전부 다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 이것을 넣어라, 같이 넣어서 그것을 그 송아지와 함께 태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송아지가 피 흘리며 죽을 때 엘르아살 너는 그 피를 손가락에 찍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뭔 퍼포먼스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거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씩 이해돼. 손을 찍어서 회막 앞 모이는 그 회막, 성막이죠. 거기 앞에서 7번 이렇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뿌려라. 7번. 일곱이라는 완전 숫자 7을 뿌려라 그랬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재, 이 재, 생겨난 재에다가 흐르는 물을 탔을 경우 그것이 부정을 씻는 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조법이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한 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전부 다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누굽니까? 흠이 없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부정 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거룩한 가운데 태어나, 그래야 남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한 적이 없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건 전부 다 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영문 밖,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뿌릴 때 우리가 속죄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위생 상태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의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림을 받고, 우리는 그 피를 뿌림을 받을 때, 왜 엘르아살이 7번이나 이렇게 뿌리라고 그랬을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중에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할 때, 그 피로 덧입힐 때, 그 보혈로 덧입을 때 우리도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수 있는 재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더러워져서 그 부정함을 씻는 과정이 필요함을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명칭도 이 명칭을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하셨고, 오늘 놀랍게도 그것을 뭐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 놓고 있냐면은 속죄제니라 라고 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이 곧 뭐가 된다? 속죄제라고 하셨어요. 엄연히 속죄제는 따로 있어요. 제물도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제사장이냐 뭐 레위인이냐,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 이거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라요. 이게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속죄를 할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이게 명시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속죄제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만약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속죄제를 드리려고 규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속죄제 드리다가 볼일 다 봐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과정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규정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우리 여럿 죽이고 살아요. 여인을 보고, 왜 꼭 여인이지? 여자들도 남자 보면 음욕을 품어요. 모든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음욕을 품으면, 아니 마음이야 내가 무슨 행동을 액션을 했나? 근데 품으면 가늠한 자니라.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러고 살아요. 만약에 그랬다 칩시다. 아니 그리고 이거 무의식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한 가운데도 아니고 무의식 중에 지은 죄가 속죄제를 지으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면은 우린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약식 속죄제가 바로 부정을 씻는 물이에요.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재물을 잡는 제사장 엘르아살, 송아지를 불사른 자, 죄를 거둔 자 모두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대기해야 됐어요. 그것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도 벌써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우리 역시 자주 죄를 짓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보혈이 왜 보혈이라고 말하는지 깨닫고 우리의 더러운 죄임을 인식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 수시로 넘어지며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임을 너무 잘 아셨다고 그랬죠.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진 이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인들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제사도 불가능하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게 불가능해요. 왜?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일 그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이 물을 통하여 다시 속죄하면, 그래서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관계가 깨지지 않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부정을 씻는 물이 뭘까?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림으로 죽으셨어요.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한 제가 항상 별도로 진영 밖에 예비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보혈을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예비해 놓고 속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9절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수시로 부정하게 되는, 더럽게 되는 사람에게는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매우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믿고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우선 물이 있다고 해도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했어요. 이 물로 씻어야 되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하루 저녁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일상의 지장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이 있어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감사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까이 두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일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참회기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속죄하는 과정이에요. 의지하고 나아가 회개하고 참회할 때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속죄제사 안 드려도 되고요. 그 제물 드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자백이란 뭐냐? 동의하고 시인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우리의 죄를 시인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일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여기 이 부정을 씻는 분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시로 깨끗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죄가 인식됐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려워졌을 때
수시로 부정을 씻는 물을 활용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가 죄에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게, 만약에 하나님 쪽에서 이걸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늘 죄에 눌려서 죄에 신음하면서 죄의 고통 가운데,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낯을 피하게 돼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리고 숨고 그래요. 어디 갈지도 못하는데 벗은 것이 두려워요. 그건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관계가 깨짐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형벌과 수치와 막 이런 복잡한 좋지 않은 감정과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그 죄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죄가 마구마구 양산을 해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눌린다, 뭐에 눌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죄에 눌리는 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죄책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벌써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자상함, 사랑스러움, 그 우리에 대한 배려, 우리를 위하는 여러 가지 잔치,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바로 이렇게 이 붉은 암송아지 부정을 씻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시고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어서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4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14장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은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없다면은 정말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죄를 무의식 중에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속죄하는 과정이 없다? 그리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고, 보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조차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배려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흘리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받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부정을 씻는 분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수시로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시인할 때 그 보혈이 부정이 씻는 물이 되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불편하고 일상이 지장을 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지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죄에 둔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을 우리는 수시로 부정을 씻는 물,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 정결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을 흘려 우리에게 용서받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무의식 중에 수많은 죄를 짓고 먹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의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죄의 짐에 눌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가 피를 흘리며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일 수 있는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우리에게 뿌릴 때 정결하게 된 그들처럼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여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중에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도 있을 것인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길 때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심기고 언젠가는 그것이 발화가 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섬기는 모든 목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중인 CC 학생들 좀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